로마서 13장 권위에 대한 복종.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법률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배자를 무서워하지 않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겁을 먹지 않으려거든 법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지배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이니 만일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면 두려움에 떠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에 따르기 위해서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자진해서 모든 공과금을 내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여러분이 남에게 진 빚은 다 갚으십시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분의 요구를 다 채워드리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한다면 남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속여 빼앗거나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남의 아내를 범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그 밖에 십계명에서 금지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단정하게 행동하라. 올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은 깊었고 주께서 오실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바른 생활로 무장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범사에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진탕 먹고 마시고 수주정을 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생활만을 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14장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 여러분의 동료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가 있거든 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따뜻이 맞아들이십시오.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런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겠다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다 받아들이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행동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인 유대교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이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가시게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따위의 문제는 각자 자기가 결정할 일입니다. 만일 누가 주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을 정해 놓았는데 그것이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나쁠 게 없습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 감사드리고 먹는 것인데 무엇이 나쁘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고기에는 손에 대지 않으려는 사람도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는 것이니 그 역시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걸고 행세하지만 세계 만민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신앙을 고백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빠짐없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입니다. 신념의 생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을 바란 듯이 해서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생활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 예수의 권위로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 것은 조금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쁘다고 믿어지거든 이미 먹는 자체가 나쁜 일을 저지르는 셈이니 먹지 마십시오. 만일 또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형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먹는 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먹는 일을 가지고 사람을 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루며 돕고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십시오. 사소한 음식 문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고기 그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고기 먹는 일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기 먹는 일뿐 아닙니다. 술 마시는 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 보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고 나가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다소라도 남에게 해가 되거든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일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끼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죄가 됩니다. 15장 약한 자의 짐을 져주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 단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일에 의문이나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짐을 덜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줍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만을 기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그분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욕을 대신 당하고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용기를 주어 장래 큰 희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듯 여러분 또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영접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영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따뜻하게 교회 안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실히 지키며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고자 오셨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뭇 백성이 다 듣도록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의 명성 드높기 길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만민들아, 이제 주님의 백성과 함께 환호성을 외쳐라. 또 이렇게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주님을 찬송하여라.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날에는 다윗 왕조를 세우신 그분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해방의 깃발이 되실 것이다. 그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땅이 되어 세계 만민이 그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에서 오는 행복과 평화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이 희망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사도직.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더할 나위 없이 선하고 현명하여 다른 여러 사람들을 지도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에서 지나치다 싶으리만큼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당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자 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향내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시켜 이루신 모든 일에 조금은 자랑할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셨는가에 대해서는 감히 무엇이라고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설교와 나의 믿음의 생활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표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나는 늘 더 먼 곳으로 가서 이미 다른 사람이 교회를 시작한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이사야가 말한 계획을 따라 실천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세계 만민이 그를 보고 감탄할 것이며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체험하며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을 눈으로 직접 바라볼 것이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이러한 이유로 나는 번번이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해야 할 일도 끝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보람도 있어 곧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도중에 로마에 들를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서바나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전해주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 헌금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부터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던 터라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해받아 그 놀라운 영적 복을 누렸으므로 다만 얼마라도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 보답할 수 있었으면 하고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헌금을 전해주어 그들의 선한 일을 이루어주는 즉시로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주께서 주신 충만한 복을 함께 갖고 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듯 나의 활동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기울여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는 돈을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서로 즐거운 휴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